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돌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서로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은 바울이 앞으로 쓰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압축 요약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사도권 변호와 문안 및 감사,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서가 공중을 위한 편지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기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극구 변호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빈약한 외모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과거 행적으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이 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소명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그가 쓴 서신들의 영감성과 신적 권위를 확증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종을 쳐서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어찌 종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들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생애의 목표와 소원이 확실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땅을 파고 김을 메고 물을 주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 소원이 확실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복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매실도 이렇게, 제가 미국에 온 지 25년 됐는데요. 25년 동안 살면서 올해 같은 해는 처음 봐요. 이게 지금 3월 10일인데도 굉장히 춥고요. 오늘 밤에는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이 다 또 떨어졌나 돌아보니까 먼저 핀 것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핀 것은 아직도 파릇파릇하게 열매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전픽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또 조사를 나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애의 목표와 소원이 확실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역사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때그때 채워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어릴 때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선교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간증이 모두 끝나고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주머니가 리빙스턴 앞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헌금 주머니를 따라가서 목사님 저 자신을 선교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 같은 사람도 이 단에 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감사가 입술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은혜를 깨달는 성도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지내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므로 충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일로 원수는요, 부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부부는 부부를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는 특히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마당을 거꾸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가가요,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한 300명, 400명 직원이 되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너무 잔소리를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남편을 핸들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참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내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전 직원에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아내를 쥐고 사는 사람은 이쪽, 아내한테 쥐어서 사는 사람은 이쪽, 그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쪽에 쓰고 아내를 이기는 사람은 오른쪽을 서라, 그렇게 했더니요, 회사가 500명이라면요 한 499명은 이쪽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지배당하고 산다고. 근데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더만 이쪽에 쓰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당신은 그쪽에 쓰느냐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당신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 해서 이쪽에 쓴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100% 한국은요, 여자들이 지배하고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을 보면요, 여자들도 혼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서. 남자들도 혼자 술 먹는 정도 되면요,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은 그 남편의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인들은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산다고 하면은요, 여자가 7년은 더 산대요. 더 오래 산대요. 그거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남자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빨리 죽지만 여자는 탄탄한 뼈로 지었기 때문에 더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들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요, 은혜를 깨달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래도 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살고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감사할 조건을 많으면요, 감사할 조건이 불평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픕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훈련을 시키는 중이다. 여러분, 길을 닦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다니기가. 그렇지만 그 길을 깨끗이 닦아놓으면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연단이 있다든지 어떤 병이 있다면 그 병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행복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속에 소망과 새로운 축복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 그리고 짜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냉철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가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지혜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나 서로에게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면 이것은 천국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다니는 교회에 자랑거리를 세 가지를 결정하는데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교회를 자랑하시고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목사님을 존경심이 있어야만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나에게 깨달음이 있고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요, 참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어느 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까지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맡기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필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일일이 다 지금 시간이 안 되어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십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풀이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매일 가까이 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성경에는 응답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경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는요,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요,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인들 싸우는 것 같이 악한 것이 없어요. 그냥 강대상에 올라간 목사님 멱살을 잡아 내리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그 싸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곳 교회입니다. 근데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화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라면 지금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목적을 놓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이 제1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또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고요, 또 가정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4절로 8절의 말씀, 또 8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9절, 또 10번째는 인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7장 15절, 또 11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1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의 말씀, 14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의 말씀, 15번째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 16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만 나오는 성도들이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선을 위한 고난을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성도 간에 서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 19번째는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18절, 21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믿음을 주기 위하여 유다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22가지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